말씀의 제목은 성막을 위한 성도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적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마주하는 교회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간격이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실족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 어떻게 교회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인가라는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게 두셨을까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왜 이렇게 많은 짐이 있지? 어려움이 있지? 왜 이렇게 많은 봉사들이 있지? 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마주해집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출애굽기 1장 1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5장의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기의 시작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서 출발을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바로 파라오를 위한 성을 짓는 노역에 대한 고난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광야를 학교와 같이 운영하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출애굽기는 참 재밌게도 이 출애굽기 40장까지 전체 이야기의 절반 정도를 하나님의 언약식과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한 성막을 짓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를 한 19장 정도까지 읽는 것은 우리에게 재미가 있는데 20장, 21장 넘어가며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등장을 했다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면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심지어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의 구조는 굉장히 재밌게도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을 잠깐 했다가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신 대로 이렇게 지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또 그대로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막을 지으라는 이야기와 성막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합쳐서 기록을 해놔도 되는데 따로 구별을 해야 될 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파라오의 성을 짓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데려가셔놓고 나를 위한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며 기록도 잔뜩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을 피하려다가 무엇을 만난 것처럼 이들의 상황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의 고난을 피해 영적 안식을 누리에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가 세상이랑 다를 것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우리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보기에처럼 그런 내용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대했지 사랑을 가진 아버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서 군림하며 노예처럼 대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키우고 성장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진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음이 눈에 보이는 현상은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자신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누리시고 그들과 함께 에덴의 낙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맡기시며 세워 가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일어나고 이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 함께함을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방법,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방법을 이들에게 성막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면서 가르쳐 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만드는 이야기 앞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안식일 규례,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라는 것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죄의 권세에서 떨어뜨려내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이야기, 바로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을 보시면서 이 죄인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동참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며 영원히 왕 노릇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아닙니까?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이 에덴 동산의 축소판인 성막에 만드는 일에 이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참시키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초청하셨다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죄인인 인간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든 일에 동참시키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하는 일에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막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낙원에 비해서 정말로 보잘것없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걸 나무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막 이후에 성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멈추지 않고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될 만큼 충분히 죄와 싸우지 못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쩔 수 없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우리가 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들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방식으로 처리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느냐, 아니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처럼 세워가고 있느냐, 여기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들이 있고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지금 어떻게 동참케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며 여기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세워가야 될지 몇 가지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파라오의 집을 짓던, 성을 짓던 출애굽한 성도들은요, 이제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이 예물을,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봉헌식을 먼저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봉헌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조건을 내겁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가져와. 너 어느 만큼 재산이 있으니까 어느 만큼 재산이 있는 사람 몇 퍼센트 가져와. 이게 아니라 기뻐하는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은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거나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닌 너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만큼, 너희가 받은 죄의 용서의 감격만큼 기뻐함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이후에 성막을 만드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때 이 죄를 지은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성막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몰라주고 우리에게 그렇게 무섭게 벌을 내리셨네, 우리가 괜히 금송아지 만들었나 라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에서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만큼, 죄 용서를 받은 그 기쁨만큼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어느 정도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이것을 계속 받아야 될 만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연하여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부담이 있습니까?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교회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를 향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료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과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처음에 7가지 재료를 먼저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 7가지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 은, 놋과 같은 광물이고요, 청색, 자색, 홍색, 염색을 하기 위한 염료들, 그리고 실이 있으며 염소, 순양, 해달의 가죽, 시띠나무, 등유, 관유, 향품과 같은 기름 종류, 애복과 흉패에 들어갈 각종 보석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만 보면 광야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여기서 지금 그 값비싼 재료들을 준비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게 될 텐데 주변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노역하는 동안 받지 못했던 그 수많은 예물들을 마치 퇴직금처럼 한 번에 치르도록 모두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노동의 결과, 이것은 나의 지식의 결과, 이것은 나의 지혜의 결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이만큼이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것인 거죠. 이 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태어났던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재능들,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나에게 있는 성품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나를 위해 사유화하려고만 합니다.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아까워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출애굽 1세대에게 함께 하실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해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며 내어놓되 너희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닌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것 중에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어놓기 어려운 이유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출애굽 1세대들은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의 감격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었는데 내 것처럼 여겨버렸구나.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바라봤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달라라고 얘기하실 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너무나 아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또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필요한 것을 주셨고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삶조차도 우리의 코에 생명의 그 연장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들이 내가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쓰는 것에 비해 과한 것인가? 아니면 지극히 적은 일부를 하나님이 그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가끔 교회에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나 유치부 친구들, 심지어 저희 아들들을 보면은 괜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손에 간식을 들고 있거든요. 나 하나만 주면 안 돼? 제가 설마 그게 꼭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바로 안 주고 들고 한참을 고민을 해요. 특히 저희 아들은 들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안 주고요.
네, 다른 집 아들들은 잘 주던데. 근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하나를 탁 꺼내서 힘겹게 주면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여워서 볼을 깨물어 버리고 싶고 이 장면을 더 보고 싶어서 사실 더 많이 사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마음이 사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신 교회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신 성막은요, 그들이 봤던 화려하고 거대한 이집트 신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선 굉장히 소박한 천막에 불과했습니다. 사진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머무는 곳 정중앙에 배치돼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했습니다. 물론 개인이 살아가는 집보다는 거대했지만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전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우상의 신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높이도 낮고 무언가 대단하고 휘황찬란한 것은 백성들에게 심지어 보여주지도 않고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건물만 탁 만들어서 일반 백성들은 밖에 제단에서 제물만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것을 이집트의 신전에 비해선 소박하게 짓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모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성전, 성막,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을 모티브 삼아서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성막은 화려하고 거대해야 그 하나님의 계시는 곳을,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이집트의 신전 같은 곳은, 가나안의 신전 같은 곳은 화려한 위용과 거대한 우상들로, 화려한 것들로 가득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과시하는 것이 영광됨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우상의 신전들은 신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공허한 곳이었지만 이 성막은 그 우상의 신전들에 비해 아주 소박하고 보잘것없고 압도하는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실제로 살아계신 신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것 자체가 바로 이 성막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화려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이 화려한 성전 보시시오.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거 다 무너뜨려 버릴 거다. 이거 다 의미 없다. 내가 대신 영원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의 규모, 교회의 단장됨, 행사의 퀄리티, 완벽한 것들을 추구하는 결과들, 이 모든 것들로 교회의 온전함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수준에 맞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 성막을 지으시며 그들의 자원함에, 그들의 참여함에 의미를 두셨습니다. 교회의 수많은 행사들과 교회의 단장됨과 건물의 모습들이 세상의 기업이나 그런 것들에 비교해 봤을 때 좀 수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아쉬울 수도 있고요, 관리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하늘 가족이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섬겨감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 없이 완벽한 결과들을 위해 사람들을 재촉하고 서로를 상처 입히고 있지는 않을까요? 음식이 좀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개 좀 삐뚤게 붙었을 수도 있고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하늘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곳이라면, 외형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성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은 이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바로 이 언약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로 교회의 영광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세상의 화려한 것이 아닌 연약한 우리의 자원함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혹여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그 단계에 왔다면 한번 다른 입장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넓이를 더 넓게 하고 믿음에서도 한 단계 더 성숙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생각해왔던 틀과 아래 수준을 깨고 더 넓은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부담인 것일까? 혹여 내가 이것을 통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세워갈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너무 주는 자가 아닌 받는 자에서 머무르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로 축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계시지는 않을까? 우리 시간 함께 다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